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선이 되는 기도.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단추, 기도의 첫 단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든 계시며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서 공중나는 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시며 구원하시며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첫 강구로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어른들의 이름을 항상 소중하게 그리고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른 이름을 물을 때는 존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요. 너희 이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너희 춘부장 존함이 어떻게 되시니,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또 부르지 않고 너희 자당 존함은 어떻게 되시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우리도 그냥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그렇게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길자 동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또 부르죠. 왜 이렇게 까다롭게 부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품격과 또 인격을 가진 것처럼 그 사람을 대신하는 이름도 그에 맞는 품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어른들의 이름을 또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미국처럼 뭐 아버지에게까지 너, 당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동방예의지국이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서 문화도 동양권이고 우리 동양에 속하여 있는 우리나라도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명 가운데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가 좀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 속에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첫째, 기도의 대상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을 먼저 말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를 마칩니다. 그 사이에 우리 기도의 내용은 물론 셋으로 나누지만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또 사하여 준 것처럼 서로 죄를 사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6개의 강구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의 강구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주셨던 십계명과도 그 형식이나 구조가 같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십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십계명이나 또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하여서 항상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내용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기도하는 때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주를 이루게 됩니까?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급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간절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요. 물론 이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며 또 구해야 하는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가 분명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부터 강구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많이 생각이 나죠. 이름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는데 참 이름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 곳곳에서 어떤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건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또 이름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온이라고 부르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엘라파 혹은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현실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진 이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름들은 많은 사람들이 곤란 가운데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온갖 형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각 경우마다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인격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름이 거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이 누군데? 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던 그를 불타지만 타지 않는 가시들기나무로 불러내어서 사명을 주실 때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자기 민족들이 노예로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호요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뭐 좀 해보겠다는 생각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 양을 치면서 나름대로 모세는 새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였던, 그래서 도망한 자신이 4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하면서 애굽 왕과 동족 앞에 설 때에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믿을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으며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되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한글 성경의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하고 해야겠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좀 동문서답입니다. 말하자면은 모세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당신은 내 이름은 무엇이야? 라고 대답하는데도 영어로는 그냥 I am, 한글로는 나는 이다, 뭐뭐뭐이다. 근데 뭔지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I am을 나는 곧 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은 히브리 원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이름 I am을 그대로 나다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대로 살리면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려고 그 이름을 보호의 위치에 넣은 것이 I am who I am 된 것이고, 그것을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번역은 참 훌륭한 번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함으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 나는 그냥 나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는데 그것이 15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고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물을 때에는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무슨 이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야훼라는 혹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또 그 발음이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히브리에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자음만 가지고 부를 수가 없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에 있는 모음을 히브리어 자음, 그 야훼라고 지금 불려지는 거기에다가 붙여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서서 해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사실을 한나가 괴로움을 토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호와만이 거룩하시다고요.
이는 주밖에 다른 리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고 거룩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레위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니 그들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또는 욕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들의 비행, 불의, 범죄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또 모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가 실제의 삶으로 권고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아모스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요. 그럼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에게 공평할 것과 뇌물을 받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여서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난한 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아주 매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탐욕적이고 부정한 삶, 더 나아가서 음란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찾아가는 그 위선과 가식으로 행하는 종교생활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난한 자를 흙먼지 속에 쳐넣고 짓밟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면서 아주 그렇게 음란한 삶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게 대하여야 할 삶을 살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삶,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예물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배의 한 의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며 내가 말로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세요 하고 나는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할수록 또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로 드려진다면은 우리 자신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구별되면서 경건하고 의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림으로 말입니다. 큰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받도록 할 수 있는가? 참 연약해서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 깊이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런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되어야 해요. 그 겸손함이, 그 경건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누구의 자식인가를 드러내며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원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의 예로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만큼 좀 아름다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역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순종과 곧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삶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꺼져가는 등불이 된 우리들, 빛과 소금이 되으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그러나 이사야 4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서 빛이 점점 연약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만은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우리를 통해서 정의를 또 행하시면서 낙담치 아니하시고 정의를 곧 세우어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기도가 너희 입술에 있는 암기된 언어의 연장으로 그렇게 발하여지는 기도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나타낼 수 없을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닫고 이 기도를 드리며 매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끊임없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새로운 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26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디옥 지방에서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우리는 이런 말씀 아래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주는 영상작용.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들이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물의 냄새도 맛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냄새와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은 뭔가 하면은 그 체달 치즈 있죠? 그 치즈, 동일한 치즈를 넣고 한쪽에는 체달 치즈라고 적고 한쪽에는 그냥 암내, 땀 냄새 이런 식의 글귀를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냄새를 맡게 했고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표하도록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암내로 표식이 된 체달 치즈보다는 체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붙여진 치즈에 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실험을 해보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맛에 대해서도 동일한 치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때문에 맛도 다르게 사람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우리 이름도 그 뜻을 생각하며 연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아주 더럽다는 느낌의 뭔가를 붙이면 다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건데 굉장히 귀엽고 예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이 연상되어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행사를 여행하시는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아주머니의 이름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는 뭐 아주 흔한 이름인 복자였습니다. 복자. 굉장히 많은 흔한 이름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성이 정씨였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참 예쁜 이름 길련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성이 주씨였어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길련 그렇게 됩니다. 한 번은 어느 회사의 상무님 부부의 여행을 도우며 전무님께 이분이 상무님께 이제 전화를 해서 사모님 성함을 물었답니다. 한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성씨가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강씨, 강한년. 이분이 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무님 하시는 말씀이 약한 년 반대 강한 년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의미를 가진 이름을 다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붙은 공동의 이름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연상작용을 줄까요? 그 연상작용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어떤 연상을 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연상작용을 통하여 그들이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가 저녁 집회에 공부하고 있는 산상보훈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영한대역 24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된 품성으로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상보훈에도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능력을 얻고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